사람들은 살면서 어떤 이야기를 많이 듣느냐, 듣는 이야기에 따라서 아무래도 그 인생에 그 영향을 받기 마련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이 요즘 왜 이렇게 퍽퍽하고 힘들까?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요즘 들리는 소식들이 별로 반가운 소식도 없고 늘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내용들이 많아서이기 때문 아닐까요? 올 한 해 마음 졸이며 들어야 했던 뉴스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남북 간의 관계 속에서 또는 국제사회 안에서 한국의 입지에 대한 이야기들, 또 경제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 이런저런 심지어는 사건과 사고 그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왠지 모르게 위축되어지는 느낌이 들지 않으시나요? 최근에 나온 미래에 대한 리포트들 중에서 긍정적이고 반가운 소식들 사실 별로 듣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들 불안해 보험도 들고 아이들 미래를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시키느라 힘의 격도로 시키느라 부모들의 허리가 휘지 않나요? 세상은 여기저기에서 평안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안녕하지 못하다 아우성입니다. 혹시 오늘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은 어떠하신가요? 안녕하십니까? 만약 우리의 삶도 안녕하지 못하다 그렇게 느껴진다면 원인이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2장에 쓰여진 그 당대의 형편도 사실 평안과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로마 제국의 압제 아래 유다 땅은 신음하는 식민국 국가였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 황제의 명령으로 로마 영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이 세금을 더 걷기 위해 고향으로 호적 신고를 가야 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도 요셉의 고향 베들레헴에 갔다가 아기를 낳게 된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진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여관을 구하지 못해서 마구간에서 아기를 낳는 신세였다고 하니 그 당시의 고단한 삶을 엿볼 수 있지 않을까요? 열심히 살아도 자신과 나라의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그 불안함이 그 시대에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차지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 불안한 시기에 들판에서 밤에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오늘 성경에 보면 천사들이 나타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갑작스러운 천사들의 방문에 무서워 벌벌 떨고 있는 목자들에게 천사는 이런 소식을 전해줍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 전하고 있습니다. 단지 그들에게만 좋은 소식이 아니라 온 백성, 모든 민족과 열방을 위한 하나님의 빅뉴스, 굿뉴스,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이었습니다. 저는 특별히 오늘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묵상하면서 두 가지 질문이 생겼습니다. 2000년 전 예수가 아기로 이 땅에 오셨다는 소식이 왜 좋은 소식인지, 또 지금 역시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2000년 전에 아기 예수의 탄생이 굿뉴스인가? 이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사실 이미 다 알고 있는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이 두 가지 관점에서 늘 새롭게 점검해야 할 이유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는 진부하게 생각하기 쉬운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탄생은 2000년이라는 지나간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단 한 번, 그러나 영원한 의미를 가지는 그 사건으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이라 믿습니다. 당시 헬라 문화권에서는 시간을 두 단어로 설명했는데, 하나는 흘러가는 시간, 아무도 붙잡을 수 없는 그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하고, 또 의미 있는 시간 혹은 기회로 붙잡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사용했는데, 이 예수님의 이 탄생의 시간은 사실 크로노스의 시간으로 이야기보다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하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아기로 태어나신 사건의 목격자들이었던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전해준 이 천사들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우리 모두가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아기로 이 땅에 태어났다는 소식이
우리들에게 좋은 소식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첫 번째로 바로 나를 위한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1절로 12절에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전해준 메시지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이 말씀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목자들 편에서 자신들을 위하여 구주가 탄생하셨다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아마도 이 이야기를 들었다는 말은 양을 치며 목자들이 나누던 이야기 역시 그 시대의 불확실한 민초들의 삶의 문제들을 이런저런 나누고 있지 않았을까요? 문제는 있었지만 어떻게 풀어야 할지 모르는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진 자들에게 천사들이 전해준 이 말이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우리를 위하여 아기로 오셨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주라는 표현은 세상의 악이나 위협으로부터 인류를 구원하는 주인이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런 분이 구유에 누인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 참 특이한 표현이 아닌가요? 이사야서 9장 1절로 7절 말씀해 보면 아기로 오실 메시아가 어떤 분이신지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게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이 예언을 보면 예수님은 흑암에 살아가던 그 백성들에게 빛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억압받던 자들에게 그 어깨에 매인 멍에를 끊으시고 자유케 하시러 오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은 평강의 왕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아기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탄생하실 것이라 그렇게 예언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위해 구원하기 위해 오실 주인이시라면 좀 웅장하고 멋진 모습으로 역사에 등장해야 할 것 같은데, 말의 밥통인 구유에 누이신 이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다는 것이 좀 어색해 보이지 않으시나요? 근데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참 다행이라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주인이 태어날 때부터 권력을 가지고 태어난 왕자의 모습이 아니라 너무나 사랑스러운, 누구든지 보면 볼에 입을 맞추고 싶은, 안아주고 싶은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대속의 피를 흘리시기까지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으시고 우리와 같이 성장하시고, 또 주님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친히 맛보시고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위로하실 그런 위로자 되신다는 말씀 아닌가요? 주인이 오셨다는 것은 원래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또 다른 말이기도 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닌데 내 인생뿐 아니라 가족들과 심지어 남의 인생들까지 다 책임지며 살려고 발버둥치며 살았으니 여러분 얼마나 힘이 드십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은 그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향한 주님의 음성이라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 주님의 음성으로 들리시나요?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시지만 아기의 모습으로 말귀에 누이신 그 표적이 바로 예수님의 그 성품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아닐까요? 이 참된 우리의 주인을 만나기까지 나를 지배했던 가짜 주인들의 행포에 여러분 너무 시달리지 않으셨습니까? 이제 진짜 주인 앞에 우리의 무릎을 꿇고 주의 멍에를 메고 주께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평안은 내 마음대로 살 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참된 주인을 만날 때 누리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만나본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은 이 땅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 본분을 아는 사람들, 자기의 삶의 주인이신 주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주인이 계시면 비록 인생길이 조금 불안하다 할지라도 일단 안심이 되지 않나요? 왜냐하면 주인이 내 인생을 책임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삶의 모든 문제들은 사실 내 능력의 부족 문제 이전에, 내 건강의 연약한 문제 이전에, 미래에 대한 불확실한 문제 이전에 사실은 나와 주님과의 관계의 문제라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인이 아닌 내가 주인처럼 살려고 할 때 생기는 고단한 삶의 문제들을 이제는 나를 위해 이 땅의 아기의 모습으로 오사 우리의 수고와 고통과 눈물을 아시는 주님께 맡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의 구원의 삶을 통해 날마다 경험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이 여전히 오늘 우리에게도 좋은 소식인 이유는 우리 인생의 깨어진 평화를 회복할 기쁜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14절 말씀을 우리 천사들의 노래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천사들은 이 목자들에게 예수의 탄생을 이야기하고 난 이후에 이 찬양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나요?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주님은 이 땅에 평화를 주기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방금 읽은 이 천사들의 합창은 2000년 전 단 한 번 불려주고 멈춘 찬양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날마다 따라 불러야 할 찬양이 아닐까요? 찬양은 나를 즐겁게 하는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노래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로 21절 말씀을 보면 성령 충만한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우리 안에 찬양이 넘치지 않겠습니까?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와 하나님 앞에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갈망하지 않겠습니까? 어제 성탄 설교를 준비하면서 요즘 왜 이리 성탄에 대한 기분이 예전처럼 들지 않을까 궁금해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옛날에 비해 성탄의 기분이 잘 느껴지지 않는 것이 어쩌면 우리 사회에 지금 교회들이 처한 상황에 대한 그런 반응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근데 더 깊이 생각해 보니 사실 외부의 환경의 변화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는 내 안에 한 성탄에 대한 찬양, 그 기쁨이 울리지 않는 것이 원인이 아닐까요? 저에게 어렸을 적 성탄절은 가장 큰 축제의 날이었습니다.
몇 달 전부터 성탄 준비를 하느라 교회에 늘 붙어 살곤 했습니다. 추운 겨울철에 학생 시절에도 교회 종탑까지 올라가서 성탄 추리들을 선배들과 함께 매달던 그런 기억들이 생생합니다. 그때 생각해 보면 고생이었다 생각되지만 지금은 잊지 못할 추억이 되었습니다. 또 성탄절 이브 날은 목자들과 같이 주님을 맞이한답시고 뜬 눈으로 친구들과 함께 교회에 머물며 놀다가 새벽 되면 한 2, 3시부터 이 동네 성도님들이 머무는 그 동네와 집 앞에 가서 새벽송 돌던 그 시간들이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올해 그 추억들을 우리 자녀들에게도 다시 한번 만들어주고 싶어서 오늘 성탄 이브 행사를 다시 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약속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막상 하기로 해놓고 이 점검을 해보니까 200명 모이는 본당에 지금 아이들까지 약 1000명 이상이 모이는데 절반만 와도 이 뭐 어디 그 제대로 공연을 보기가 어렵고 하기도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 2달 전부터 우리 교육자들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학교 그 강당을 빌릴까 뭐 여기저기 막 그 머물 수 있는 공간을 찾아보려고 열심히 돌아다녀 봤는데 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좀 복잡하더라도 그냥 양해하시고 같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저기 뭐 영상 예배를 드리고 뭐 참여하는 아이들도 같이 보면서 자기 차를 기다려야 되는데 그럴 수 없을 것 같아서 다른 장소에서 영상으로 보다가 오고 뭐 이런 번거로움은 있지만 이것도 어쩌면 시간이 지나면 우리 아이들에게 성탄절 때 이렇게 했었다라는 추억으로 남지 않을까요? 오늘 성탄주일을 맞아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가르쳐준 이 찬양이 우리 마음속에 울려 퍼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세상에 주님으로 말미암는 평화를 알리는 노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탄은 우리끼리 축제로만 그쳐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목자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예수 탄생의 소식을 전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만 알고 있으라고 비밀리 전해준 것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탄생한 이 기쁜 소식을 알고 전하는 증인이 되라,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목자들은 정말 충실하게 그 소식을 듣자마자 가만히 그 자리에 머물지 못했습니다. 곧바로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으로 내려가서 그곳에서 아기 예수를 찾아 그들이 만난 천사들의 이야기를 요셉과 마리아 또 그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이제 탄생하셨다, 천사들이 우리에게 이것을 전해주었다, 이렇게 전해주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소식은 목자들같이 전해줘야 할 소식인 것을 기억하고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날 밤 하늘과 땅에 울려 퍼진 이 아름다운 노래는 평화를 갈구하는 모든 이들이 정말 들어야 할 축복의 노래가 아니었을까요? 이 땅은 안녕을 원하지만 그 평화가 어디로부터 오는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돈과 명예와 쾌락과 우리가 갖고 싶어하는 그 어떤 것 속에서도 우리의 조그만 이 마음속에 진정한 평화를 주시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갖고 싶은 것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 인생의 갈증은 더 심해만 가지 않습니까? 그런 인생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천사들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노래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태도,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갈망하는 자들에게 주신 노래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등을 돌린 곳에는 죄송하지만 평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과 가정과 민족에는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안녕을 맛볼 수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잘 되어 보여도 그 날수가 잘하면 70년 혹은 90년을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평화의 노래를 우리가 따라 부르기 시작할 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이 땅에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평강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슴 속에 이 평화가 있으신가요? 이 평화를 가진 사람들을 성경을 보면 세상은 감당치 못하였다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사람들은 바로 이 평화를 가슴에 품고 다녔던 사람들 아니었을까요? 저희는 비록 광야와 산중과 암혈과 토굴에 유리하는 나그네였지만 저들의 가슴을 뜨겁게 달군 이 평화의 소리를 그 어떤 권력도 잠재울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성탄을 준비하는 주일 아침, 우리의 가슴에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소리, 성탄의 참 주인이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그분을 찬양하는 평화의 노래 소리가 저와 여러분 모두의 가슴 속에 메아리 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